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주행하시리, 주행하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죠. 때 묻은 맘 만지면 아픈 내 상처들, 실수하는 나의 연약함들. 하지만 주님 나를 잘 알고 계시죠. 내 체질이 어떠하든지 더러운 그릇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깨끗게 하시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리라. 그의 아들의 생명 주시니 나의 모든 속 주님께 드리네. 하지만 주님 나를 잘 알고 계시죠. 내 체질이 어떠하든지 더러운 그릇 같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리라. 그의 아들의 생명 주시니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네. 오직 주께만 내 마음 드리네.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사랑의 불로 함께 하소서. 나의 목자 예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리라. 그의 아들의 생명 주시니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리라. 그의 아들의 생명 주시니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박제된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림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역동하는 실제 살아있는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벌써부터 마음을 닫지 마시고 요즘에 수학 문제집이 어떤 게 많이 유행하나요? 예전에는 문제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센 수학이라고 있나요? 센 수학 많이 보시나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니까 문제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학 문제집을 자세히 보면 앞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기가 아니라 이론편이 나와 있죠. 국어도 그런가요? 이론편이 쫙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실제 기출 응용 문제 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론편을 우리가 열심히 앞에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편에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이론편은 왜 있냐면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론에는 엄청 강해. 근데 나는 이론이면 다 되지, 뭐 실기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면 이론에 강한 친구들은 실제 문제들을 하나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죠.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많이 이론을 축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내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이 시험은 그런 이유 때문에 봅니다.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진짜로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지,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에서 똑같은 원리로 일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3학년들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면 몇 년입니까? 9년. 유치원까지 하면 거의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셨죠. 내가 모든 것들을 이 오랜 기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정말 진짜인지,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내가 잘 알고 많이 들었어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테스트, 정말 사건과 시험을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건을 줘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복음서에 있는 내용 웬만한 거는 다 알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시험을 만나보면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진짜가 나타나요. 누가 나의 진짜 왕인지, 누가 진짜 나를 컨트롤하는지, 누가 진짜 나의 우상인지, 그것이 사건을 만나보면, 그 시험을 만나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많이 들었던 것, 이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만나보면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패턴, 삶의 신앙의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 그건 뭐냐면 알고 있고 들었고 보고, 내가 오랫동안 지식으로 쌓았던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지금 9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실제의 상황을 만나보면 박제된 신앙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가 없다면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역동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청파기도 모임에 열심히 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청파기도 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라는 이론과 껍데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자기의 삶에 기도가 응답되거나 자기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자기의 마음에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들, 예민한 문제,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 모임에 나오는데 아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다 알긴 아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 그 말씀과 그 믿음은 박제되어 있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죽어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어릴 때부터 확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삶에도 정말 이루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좀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또 이것도 알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그런 것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학기에 새 땅을 주신 겁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사건들을 많이 주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 실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시험해 보세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정말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 테스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말씀을 줬는데 너희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아느냐?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제자들의 특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일반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병자들도 일으키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지. 내가 따라다니지. 예수님 하는 것도 다 봤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나는 정말 믿음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들이 옆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들 마음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지 예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야,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예수님이 놀랍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그 제자의 믿음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6월절 산에 빈들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그 무리가 어느 정도 많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천 명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 성인의 수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치면 훨씬 몇 배나 되는 15,000명, 2만 명 이렇게 되는 엄청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야,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 중심,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해도 기울고 저녁이 다 다가오는데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주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5절에 나오죠. 예수님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많았을 텐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딱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되는 사람, 아니죠,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딱 이렇게 그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 음식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이 장정들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한 2만 명 분 정도라고 하면 배민, 뭐 천국에 있는 배민을 다 동원해도 다 못 먹일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빌립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빌립한테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야, 이 늦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면 이것을 제공할 만한 음식점이나 음식이 없는 것들, 돈도 없는 것들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빌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 밖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 눈으로 가능한 일, 내 힘으로 가능한 일,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딱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험 볼 때 막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난처합니다. 쩔쩔매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중심을 시험해 보실 때 그런 테스트가 될 만한 걸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런 자신이 힘들어하고 능력 밖에 있는 이 문제를 만날 때만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어떻게 믿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림자 같은 신앙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림자 같은 이런 신앙은 이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오병이어는 오늘 말씀이네요.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이 다리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야, 이런 거 엄청 많이 봤는데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향하여 예수님이 딱 질문할 때는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1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너가 12년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닌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근데 내 신앙이 왜 그렇게 싹 식어져 있냐? 너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냐? 너 사건을 만날 때마다 너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냐? 너에게 그렇게 사건들을 많이 준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하여 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내 안에 네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하여 너에게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있는 하나님은 종이 쪼가리다. 너에게 있는 하나님은 그림자야. 박제된 것들이야. 호랑이가 박제돼 있으면 엄청 이빨도 많고 무서워도 움직이지 못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분이에요. 이때 빌립과 안드레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건들을 주시는 것은 빌립에게만 유일하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빌립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빌립에게 딱 물어보니까 빌립의 속에 있었던 본 모습이 다 나타나요.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5,000명.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준다고 하면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고 할 것 같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는 품삯이거든요. 요즘에 그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에 조금씩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족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이 볼 때는 참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론편에서 이제는 실전편으로 이 사람을 훈련해 보시는 거죠. 근데 빌립은 단지 알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무엇이었나? 이 사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었나?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나? 이것이 이 사건을 만나보니까 딱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뭐가 주인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그 주인은 머리예요. 머리. 계산력. 딱 계산해 보는 겁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 안 될 일이에요.
불가능하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조금씩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정도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안 되는 일로 딱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셨어요. 그리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어보실까요? 이 사람에게 왜 직접 물어보실까요? 많은 제자들 중에 왜 이 사람을 택해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직접 물어보는 이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많이 듣고 많이 봤던 이 예수님이 이런 실전에서도 너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느냐? 근데 빌립은 없었습니다. 빌립의 생각 속에는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나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옆에 계시는데? 그리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굉장히 똑똑하다. 오늘 계산이 좀 된다. 야, 오늘 왜 이렇게 계산이 잘 되나? 나 나중에 수학 선생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가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사건들을 통하여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너는 이 사건들을 볼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이 떡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느냐? 이것처럼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그 사건들을 딱 만났을 때 평상시에 내가 했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이틀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형제인데 이 안드레가 옆에 있었어요. 안드레에게는 직접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이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안드레도 눈이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안드레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멍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그 사건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보고 지금까지 내가 많이 들었는데 안드레는 이 사건을 만나니까 자기가 보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드레가 그 사건을 보고 난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이 빌립처럼 머리를 더 많이 돌려서 엄청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앞에 어떤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그 꼬맹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꼬맹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안드레가 그것을 딱 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한 꼬맹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 작은 것이, 이 작은 물고기와 이 작은 보리떡일지라도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어리석은 저 멍청한 사람을 봤나? 아니, 앞에 사람들 안 보이냐?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걸 들고 나오는 네가 참 어리석구나. 너 참 바보 아니면 진짜 너 문외자다, 문외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갈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을 때 엄청나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들에게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안드레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봤던 그 예수님이 단지 지식적이고 알고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이 사건 앞에 나에게도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빌립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부족하고 쓸모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건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사건들이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들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뭔가 크고 위대하고 좋은 전략과 지혜 이런 걸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나 하찮은 것, 너무너무나 부족한 것.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안드레가 이것을 딱 들고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앉혔어요. 다 앉아봐라. 다 앉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떡을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떡을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물고기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자들에게 야,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것을 다 모아라 했더니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사건을 주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그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5천 명이 모였지만 먹을 것이 단지 물고기 5병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같이 이런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는 이런 환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성경에서 12년 동안 13년 동안 듣고
또 많이 알았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역동성이 없는가? 특별히 믿음의 2세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2세대들, 듣기 좋은 이름이죠. 놀라운 이름입니다. 2세대로 태어난 요수아 세대와 같은 듣기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왜 세상에 대해서 맥도 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박제된 하나님으로 창문 속에 가다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단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 깨트려 버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그 사건을 통하여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굉장히 크고 그 대적이 굉장히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요구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내 기도,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그 일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실제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